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절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가대에 서고 있습니다. 아까 리허설 했더니 힘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리허설을 해서 좀 목도 아프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교인들 모처럼 또 한 자리에 모이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부활절이니까 오늘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4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전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부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믿는 자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부활, 영생이 성도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무엇이 복음인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 더 중요하다.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믿는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를 믿는 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활을 생각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소생시켰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12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위독합니다. 위독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그 딸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정말 엉뚱하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고 그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여러분, 동화책 얼마 전에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오늘 지난 성탄절에 이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똑같이 5,000원짜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저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 자, 잘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할까? 동화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몇 년 동안 잠들었을까요?
자, 이거 있잖아요. 그냥 뭐 대충 막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 다 인정이 안 돼요. 딱 집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손 들고. 자, 세민이 100년. 자, 세민이 나오세요. 야, 발포 비타민이야. 발포 비타민. 물에 타서 먹어야 돼, 세민아. 그냥 먹지 마.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동화에서 100년을 잤어요. 100년 동안 자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동화의 제목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날인가 왕자님께서 오셔서 뽀뽀해 주시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100년을 자도 1000년을 자도 다시 일어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마음도 있으셨고 살릴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생 사건이 어떻게 결말지어졌는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실 마음이 있고 살리실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소녀가 깨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활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부활절이죠. 그게 부활절입니다.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서 영영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져요. 자, 첫 열매 너무 중요합니다. 농사 졌어요. 그의 첫 번째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가 수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잇따라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궁금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자,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믿는 자를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무엇으로? 권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든 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책상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우주선을 만든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때에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그분의 권능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앞에 이미지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합니까? 꼬마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모래성을 만들거나 두꺼비집을 짓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산업단지의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래 장난도 모래로 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모래로 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있지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무척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를 부활케 하실 하나님도 마땅히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몸으로 다시 옵니까? 나도 궁금하고 세상도 궁금한데 성경은 부활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몸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자,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서 요약했어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렇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대교리에 있을 때 텃밭을 가꾸지 않았습니까? 농사 좀 짓지 않았습니까? 땅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자, 콩을 심으면 발아가 되고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뻗고 나중에 콩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콩나무를 보면서 콩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콩을 보면서 콩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콩에서 콩나무가 되었고 콩나무는 콩에서 왔으나 이 둘은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실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갱이를 뿌리고 형체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의 형체가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라는 설교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이 벌써 많이 힘들어해요. 자, 마지막이에요.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는가?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할 때 더 이상 탈모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주님, 머리 모양만은 압살롬 같이 정말 남부럽지 않은 머리를 주시옵소서. 영생을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어요.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한계들을 느끼세요?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비는 그 어린 시절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다니지만 그 어린 시절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비가 돌사진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에그예요, 에그. 상상도 못했어, 걔가 그렇게 예뻐질 줄은. 그런데 알에서 머물지 않고 한동안 엄청 미웠어요. 애벌레였어요, 애벌레. 여러분들이 걔가 나비가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징그럽다고. 그런데 걔는 애벌레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디 갔어요? 성형외과에 갔죠. 번데기 성형외과라고 나성동에 있나?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꼼지락꼼지락거리던 애벌레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렇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처럼 딸만 셋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저는 생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꿈꾸며 주님 앞에 주어진 삶을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도 믿고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